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특별히 6절 말씀은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가장 복음의 핵심이며 기초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정말 겁날 것이 없으며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라베마주 버밍햄 소재 브룩힐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으며 현재 미 남침례교단에서 전 세계에 파견한 5,000여 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신규 파견하는 일을 하는 큰 기관이 있습니다. INB라고 하는데요. International Mission Board, 국제 선교 본부입니다. 우리 김상진 목사님과 우리 한나 사모님도 이 INB에 파견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또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INB 국제 선교 본부의 총재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27살에 대형 교회인 버밍햄 브룩힐스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으며 최연소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플랫 목사는 자신의 모델은 역사상 초소형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모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출간된 그의 저서 Radical이라는 책에서 그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축복이라고 과대 포장해온 현대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해외 선교 사역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선교 여행도 자주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중국의 작은 지하 비밀 교회들을 방문하고 강한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먼지를 둘러쓰고 먼 길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당국으로부터 박해와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교회에 모였으며 음향 및 조명 시스템과 화려한 찬양팀도 없고 푹신한 의자와 냉난방 장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깊은 만족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자신의 교회가 있는 미국 버밍햄으로 돌아와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강단에 섰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오페라 극장 못지않게 좋은 조명 시설과 음향 시설을 자랑하는 대예배당에서 교인들이 수만 불씩 하는 자동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교회 교인들이 말씀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할까? 만약 멋진 음악이나 푹신한 의자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스크린을 떼어내고 무대 장식을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에어컨을 끄고 편의시설을 모두 철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아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모든 편의시설을 떼어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만 공부하며 또 세계에 고난당하는 교회와 나라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모일까 가슴 졸이고 있는데 첫 번째 모임에 무려 1000여 명이 예배당에 몰려들었습니다. 무릎에 성경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정이 넘도록 배우려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플랫 목사는 한없이 감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1년만이라도 복음으로 철저히 살아보고자 도전했습니다. 그의 실험은 성도들이 첫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고 그래서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둘째, 말씀을 샅샅이 읽고 셋째,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재정을 떼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며 넷째, 단기 선교나 고아원 봉사 등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서 섬기며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하라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도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성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좇는 것보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과연 가능한지를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자신뿐 아니라 실험에 동참한 모든 신앙과 인생이 뿌리채 변했음을 보면서 레디컬이라는 책을 통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내용이지만은 문제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말만 하는 주장과 믿음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기는 많이 알지만 그대로 행동하며 살지 않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실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진리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삶을 뒤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오늘날 아무 박해 없이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교인들에게 1년만이라도 신앙의 뿌리부터 철저히 바꾸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에 근본적이면서도 급진적으로 즉 레디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실천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십자가에 있으며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를 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 단순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한결같이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참으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 죄의 사슬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곳에 가서 그 해결할 길을 찾으니까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수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자로서 필요와 결핍과 그리고 장벽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믿고 아는 것은 우리와 자녀들이 결코 혼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친히 우리와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종교인이 아닌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인해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영의 눈을 떠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원리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면은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고도 풍성한 삶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떠난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위로와 소망이 넘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더 이상 근심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곧 염려와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4장은 13장에서 계속되는 말씀으로 13장의 내용을 파악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만찬장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너희 중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떡 한 조각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베드로가 자신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오히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에는 점점 의심의 안개와 근심과 불안과 그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식민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큰 희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그들의 희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현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장래도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버려두고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시자 갑자기 불안해지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장래를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장래 문제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이 없으면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돈이라든지 아무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장래 문제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이나 권력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지만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불안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날 밤이면 체포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셨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힘과 위로를 받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서 믿으라는 말씀은 영어로 trust, 즉 맡기라,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과 장래를 맡기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 모두 항상 접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만 마음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확실한 인생의 보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심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심어주셨습니다. 본문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나라, 그곳에는 얼마든지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배고픔도 없고 오염과 질병도 없고 염려도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생명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제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그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불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즉 육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집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건설하신 집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그 마음이 평온함과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야 하는 여행길의 호텔, 여인숙에 불과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거룩한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으신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소를 다 예비하신다면은 다시 와서 그들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여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본문 5절에서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합니다. 도마는 현실주의자로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마음의 의심 때문에 나아가야 할 참된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세상에 어느 위대한 성현군자도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처럼 진리를 찾기 위해 구도자의 수행을 한 사람은 세상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된 생명의 길, 바르게 살 수 있는 진리의 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의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근본적으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진리의 길,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행복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으시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짧고 제한된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분명한 삶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란 참되고 영원 불변하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진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진리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순간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혼에 이르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